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예수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주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지은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모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께 구하며 용서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을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여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받으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총명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 그 어린아이들로 양육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 모두 다 같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고쳐주신 이도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삶을 더욱더 주님께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아버지 더욱더 큰 힘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 더욱더 다가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같은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힘을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대로 우리의 삶들이 넉넉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벌이가 괜찮다고 하면 참 좋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형편과 조건들이 우리의 계획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풍족함들이 결코 물질의 넉넉함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생명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손에 주어진 제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부터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하고 건강하게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먼 곳에서부터 이 전을 사모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되어진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 앞에 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 여기 그 등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그 뒤에 누르시면 하니까 이제 이것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그 공동예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제적 인원에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공동 예배를 이번 주간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예는 다음 주가 한 주간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야 이런 곳에서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야 그때가 정말 좋았지 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좋았던 시기 그런 것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느 경우에 야 내가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좋은 환경이거나 또는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뛰어난 조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내가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든지 혹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한번 벗어나보고 싶은데 이런 내 처지와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야 내가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 추운 날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아마 며칠간 더 이런 추운 날씨가 계속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들을 접하게 되면 다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하게 되죠. 야 1년 내내 따뜻한 날씨 되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운 곳을 좀 벗어나서 따뜻한 곳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다 생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치열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를 가리켜서 여기가 참 좋사오니 내가 계속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두 사람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8명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하루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내가 너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될 테니 이 식사 자리에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가 약속이 되었고 이새는 사무엘이 요구한 대로 자신의 아들들을 다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왜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가서 너희 아들과 식사를 하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다음 때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라고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새의 아들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 명씩 유심히 살펴보죠. 혹시 이 사람이 다음 때 왕이 될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사인을 주시고 그래서 둘째에게, 셋째에게, 넷째에게 계속해서 시선을 옮겨도 7명의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놀라서 이새에게 물어보죠. 야,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당신의 아들들이 다 초대된 게 맞느냐? 라고 물어보자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그 막내는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뭘 하고 있다고요? 양떼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받아서 선지자에게 보여줄 만큼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너는 참석할 필요 없고 너는 그저 우리 집안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그저 우리가 날마다 하던 그 일을 그냥 하면 돼 라고밖에 여김받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사실 볼품이 없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초대받지 못한 이유는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었던 그 일, 양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아니면 이 집안의 양을 칠 만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꼭 다윗에게 이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도 아니죠. 그것과는 정반대로 선지자가 아닌 그저 양떼를 보는 일, 그런 정도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이 가족의 위치가 바로 다윗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어야 할 그런 손톱만큼도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었던 존재,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택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육신의 아버지에게조차도 기대를 받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갖추고 있었던 현재 위치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날 내가 너희 아들들과 함께 식사를 할 테니 다 모아두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다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자신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자신의 위치와 형편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먹었을까요? 야, 형들은 마땅히 그런 일에 참석할 만하고 나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으니 내 위치는 여기가 딱 적당하다라고 느끼며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형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양떼 치는 일이 내게 딱 적합합니다 라고 위안을 삼고 있었을까요? 아마 저라면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도 한번 그 자리에 참석해서 형들과 함께 그 선지자에게 나라는 사람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이 다 참석하고 자신의 양을 돌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로 관해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형들은 선지자를 대면하고 있을 그 순간에 자신은 양떼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장소를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다른 형제들처럼 특별한 인물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는 그런 유용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작 양떼를 돌보는 이 일에, 그래서 이 양떼를 돌보는 순간에 흉악한 짐승들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과 그 위치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내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 결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잘 드러나는 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처지나 위치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상황을 비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결코 내 삶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로 와서 그것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게 저질러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말씀 전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니느웨 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혹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듣게 될까봐 어떻게 합니까? 건성으로 이 복음을 전하죠. 그 성이 굉장히 큰데 그 성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번에 쭉 가로지르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크게 들을까 자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큰 길을 쭉 달리면서 외치면서 갔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요나가 전하는 내용들을 전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나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니느웨성에 다 전달이 되었고 심지어 니느웨에 있던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어져서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니느웨를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건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건성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듣는 사람도 거의 적겠고 그러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하겠거니 하고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보이는 골짜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예상과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요나가 화가 나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로움과 긍휼하심들을 보면서 요나가 도저히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성낼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도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살아서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라고 요나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속한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여전히 살아서 내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상황을 내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간의 마음이 그들이 멸망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겠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살아서는 더 이상 이런 걸 못 보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별 의미, 큰 의미를 두지 않냐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내 장소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일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 현장과 그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이런 은혜스러운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내 삶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이 두 사람의 삶 중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위치와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험난하고 문제들이 막 풍성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큰 고민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간, 이 처지가 참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인생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 긴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당신의 복음을 듣는 것이 이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할 그 일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서 당신과 함께 이 시간, 이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내가 여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라고 어떤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긴 하지만 참 드리기 어려운 고백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고민이요, 큰 숙제가 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왜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성하게 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이나 혹은 존경심을 가지고 한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의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죠. 먼저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또 민수기 32장에서 34장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홀로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의 풍경들을 보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세와 동행하지 못하고 홀로 그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모세의 죽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는 이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그래서 살아서 승천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두 분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승천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대화 속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실 만큼 이 베드로 사도의 말과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함부로 물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구나라고 알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을 위해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판국인데,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죽는 것을 나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이 땅에 붙잡아 두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각각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그는 이미 분명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들었다라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고백입니다. 당신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예수님을 위해서나 혹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한 그 제안은 그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수단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삶에 묶어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미 그 시간에 그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지요. 근데 그가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예수님과 함께 내 눈앞에, 내 시야에, 내 손이 닿는 그곳에 묶어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을 읽다 보면 모세와 엘리야 말고도 얼마든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굳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 소, 선지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각각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지. 그래서 율법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까지 했었던 그런 인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대표로 해서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 특별하고 뛰어난 능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선지자들의 대표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가졌던 기대는 모세와 엘리야를 향해서 가졌던 기대는 뭐냐면 이렇게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보여주었던 그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의 장사를 당하고 사막에서 40년간 헤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허락하셨지만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다시금 비를 허락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게 하셨고 또 엘리야가 함께 있을 때 그 집에 기름통과 밀가루에서 가루들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던 인물이 엘리야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모든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줬던 이 능력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 보이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도 좋지만 그 예수님만큼이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정말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참 좋은데 돈도 있어야 하겠고 명예도 있어야 하겠고 건강도 있어야 하겠고 능력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내가 더 좋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 이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바램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이런 존재가 내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다고 해서 크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 삶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과 방편들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과연 문제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결코 잘못되거나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수단들이, 그러한 방편들이 아무리 값지고 뛰어난 존재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을 때 다 잠잠해져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것들을 함께 놓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아닌 그것들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하늘로부터 무슨 내용이 들립니까? 5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의 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진리인 것들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들을 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삶의 방편과 수단과 요구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 주님이 참 좋지만 주님만큼이나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갔던 너희들의 신앙 선배들이 들려준 이야기, 조언, 그것보다 필요하지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우리들의 안목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내 삶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만큼이나 그 존재들을 신뢰하고 또 그들이 내 소유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내 눈에 보이니 주님, 내가 지금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가장 좋사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또 고백도 하면서 살아왔지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에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지금 내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처지와 환경과 형편들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기는 하나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신앙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좀 종교적인 모습과 색채들을 띠고 있으면, 그런 방법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같이 만족함을 누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신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것은 지나간 인생의 선배들이, 신학의 선배들이 해주는 조언도 아니고 그들의 발자취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해진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이 고백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의 안목에 두지 않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